82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 정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왕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세상에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함께 다스리라고 허락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 중심에 서시며,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신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자, 통치자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뭐냐면 자기 욕망에 대한 충족이잖아요. 자기 욕망 충족.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신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 네, 그렇죠. 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나의 정말 최고의 가치를 받기 합당하신 분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럼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 권력과 명예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 감정과 자존심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래서 나는 가족도 버리지만 내 자존심은 못 버리겠어요 하는, 그거는 자기 자존심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가치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바로 돈인지, 이것이 자녀가 맞는 건지, 권력과 명예인지, 내 자존심인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배자이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면 그 돈 한가운데 돈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섬기면 그 자녀 한가운데서 자녀를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딱 서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죠. 저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제 최고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라고 말하지만 이 대답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2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의심해 봐야 되냐면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재판이 딱 들어오면 이쪽에서 많이 주니까 이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억울해서 어디 뭐 말할 데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뭐 이런 재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 이야기를 뭐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뭐 이 얘기인데 단순하게 그냥 뭐 후원해라,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 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도대체 뭐 얼마를 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힘겨워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안중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뭐 10원이 있든지 뭐 10억 원이 있든지 이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돈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도 드리고요, 제물도 갖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비파와 수고를 막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쁜 짓은 안 하는데 특별하게 좋은 짓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반성 없이 이야기하는 거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이, 그런 삶이 전혀 없이, 내 시선은 여전히 나와 내 가정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사실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너의 자녀고 너의 가정이고
가정의 안전이고 평안함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너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혹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고 이 땅에서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내 삶의 생존과 안전을 섬기는 것인지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이가 정말 믿어지고 신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당연히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질서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은 이 직업도, 내가 가진 돈도, 내 자녀들도, 내일에 대한 안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그럼 오늘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 집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정말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을 똥살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고 살도록 살게 된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고민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인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 그런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하나님,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저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공동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런 실험 저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에 물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한 물질도, 우리 가정에 허락된 이 많은 은사들도 사실은 우리 가정의 비전과 우리 가정의 가치를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가는 가정을 하나님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대학 떨어질까 봐, 때로는 좋은 데 취업 못할까 봐, 때로는 좋은 데 결혼 못할까 봐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 끌어안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힘이 들고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이래서 교회를 왔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얻는 거죠. 아,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박형순 권사님도 한 주간 그렇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다가 때로는 마음에 지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다가 그렇게 오신 거구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것이 진짜 옳은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이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갈지를 또 기대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심어줄 것인지.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 가정의 핵심,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전에 들었던 비유인데 아이스크림 사장님의 비유. 저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님인데 내 평생 빵빠레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빵빠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투게더 스몰 사이즈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저기 이렇게 할인 전문점에서 1,200원 하던데. 자,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님인데 그 투게더 스몰 사이즈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평생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평생 돈 조금 더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 아이들 좀 더 잘 키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거라고요. 그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게 되는 거죠. 모든 소유가 아버지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되게 억울하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하다고. 이 땅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막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 물질을 이렇게 집중시켜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할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주시면 이 안중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지금 당장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용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다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뭔가 뭐 공간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고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당장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허락하시면 이거 정말 내 욕망 이만큼도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자주는 기도 안 해요. 가끔씩 이런 기도 해요. 가끔씩 하나님 억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모아달라고, 그렇게 좀 집중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니까 집중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땡깡이죠. 땡깡,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물질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핑계와 변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모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도 같지만 되게 힘든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욕망을 다 깨트리려고 하는 기도예요. 힘든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땅 한가운데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고 흩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좀 주십시오. 사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도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